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하나님께 헌금을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과부 동전 2닙, 2렙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의 그 동전 단위인데요. 이 2렙돈의 가치는 그냥 한 과부의 가난한 이의 저녁 식사 한 끼,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것밖에,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넣는 헌금하는 것과 이 과부가 하는 것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야 많으니까 넉넉한 가운데에서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지금 저녁 먹을 만큼 아주 조그만한 것, 이것 가지고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을 어느 때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느 때 설교를 많이 해요? 성전 건축 헌금하려 할 때 이 설교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가난한 과부 다 전 재산 넣었는데 부자들 못 오고 있느냐? 헌금하라고 할 때에 주로 전가의 보도처럼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정말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건축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긴 해요. 정말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그분의 헌금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돈이나 많은 분들이 가져오면 좀 덜 아픈데 그거 뻔히 그분의 삶을 아는데 이 과부 동전 2닙처럼 전 재산과 같은 걸 그렇게 가져올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때는 가지고 가라고 올 때도 있어요. 좀 힘든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을 아끼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부자지만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일이 있곤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 동전 2닙을 칭찬하고 아주 그냥 아끼는 이 부자들 헌금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과부는 다 넣었는데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자들을 혼내거나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과부의 동전 두립을 우리가 보면 비록 한 장이 넘어갔지만 20장 마지막 절과 오늘 21장 첫 절을 보면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절에 율법 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과부가 동전 두립을 넣었다는 말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학자들이 과부의 그 재산을 삼켰다 하는 말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드러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남편이 재산을 좀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을 당시 여성의 몸으로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학자들이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잘 운영하게. 그러니까 요즘도 너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다 죽고 재산이 많으면 그 법정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학자들이 그걸 관리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과부들의 재산을 살살 다 빼먹어 버렸어요.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소위 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공갈 협박을 하면서 뜯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만 있는 것이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부흥 강사나 또는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럴 때 헌신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되고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공갈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거나 또는 이 장로가 되려면 이만큼 1억을 내야 되고 뭘 해야 권사가 되려면 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마치 세금 걷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반공갈 협박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뜯어내는 식으로 헌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립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 칭찬하는 말도 아니고 부자가 헌금 많이 해야 한다는 책망의 말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뒷절이 바로 무슨 말씀이 따라오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그 가산을 삼키듯이 성전을 짓는다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바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의 돈이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도리어 그것에 대한 책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난한 과부 동전 두립 이야기 그 뒤에 5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그랬어요. 여기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은 본래의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는 건 참 유대인들이 까닭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BC 20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당 상당히 성전이 많이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나면요, 사실은 부자나 귀족들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금모으기 운동 부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서민들이 온갖 금부치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 주머니를 쥐어짜서 반협박을 해서 헌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간 변명하는 대로 그 헌금 가져다가 아름다운 돌과 성전의 아름다운 돌로 성전 지었고 봉헌물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6절 말씀에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재산까지 쥐어짜내서 그 과부의 불쌍한 그 동전 두립까지 다 헌금하게 바친 그 모든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 곧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성전 허물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누군가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과열이 되면 이것은 이 신앙이 우상이 돼버려요. 어떤 우상이요? 자기의 신앙이 우월하다는 자기 의를 그저 돋보이려는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앙의 우월감을 인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남의 신앙심을 악용해요. 남의 신앙심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자기의 할 도리는 다 안 하면서 다른 이의 신앙심을 이용해 먹어요. 당신 목사니까, 당신 장로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안 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종말론자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집 팔아, 논 팔아 다 바치고 산골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엄한 말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날 것인지 묻습니다. 7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언제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론 예수님 후에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놓은 온갖 거짓된 신앙, 거짓된 종교 이거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의 열심을 수단으로 삼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그들을 인용하려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종교인들 여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어느 때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때에 집착하고 어느 때 올 것인가를 질문을 계속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종말론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때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종말을 정말 너희가 기다린다면 사명을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등불 들고 깨어 있어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등불 들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명을 다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교만과 위선에 쌓여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 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신앙인들의 그 귀한 신앙심을 자기들의 권익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반공갈 협박해 가면서 재산 다 팔고 과부들의 재산 다 바치게 만드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선교라는 명목으로 다 바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더 엄한 심판,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목사, 그런 부흥 강사, 그런 장로들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이 헌금 없이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다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지도자들이 반공갈 협박을 해서 강요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는 등불 들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매일 매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순수한 신앙인들을, 그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인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심 오시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순수한 신앙인들의 신앙심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목사님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결한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어려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그 쥐어짜서 강요하듯 헌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든지 간에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한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